누가복음 9장 4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마지막 절 48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 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적어도 신앙과 인격과 그들의 수준이 대단하다고들 여길 수 있고 또 사실 보통 사람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난지라. 누가 더 큰 사람이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냐 네가 먼저냐. 예수를 따르던 신령한 제자들에게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우리에게는 뜻밖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디 가든지 모든 일에 주님과 뜻이 같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그들은 다 합당한 사람들로 여기기 쉽지만은 오늘 이 장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말씀도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이쪽 복음서에 있는데 저기도 없기도 하고 반대로 저기 있는데 여기도 없는 일들도 있지만은 꼬박 다 나온 사건들은 조금 더 우리가 또 귀를 기울이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에 대해서 누가 더 앞선 사람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는 것을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신 다음에 하신 말씀이 4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의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은 적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누가 서열이 높으냐. 교회에서 서열을 정해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서열을 정하고 그래서 내가 먼저다, 네가 먼저다. 그 어떤 특별한 행사나 예배 때에 과연 그 대표 기도를 누가 하느냐.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은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또 왜 저 기관을 우리 기관보다 앞세워서 왜 저 사람들이 저기는 대표 기도자가 4명 들어가고 우리는 2명 들어갔느냐. 아주 참 뜻밖의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직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도 매우 민감한 사람들 앞에서는 안 그런 체 하죠. 그러나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어느새 군대같이 기수를 정합니다. 장로 몇 기다. 정해준 것도 없는데 기수를 정하자고 그때 요청한 사람도 있었어요. 자, 뭔가 지금 이 주님의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도 능히 이런 장면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장로라는 공식 직분이 없습니다. 또 안수집사라고 하는 직책도 아직은 없어요. 다만 이전에 그런 직분을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예우할
뿐이지 공식적인 직책은 목사와 집사 둘밖에 없어요. 저도 목사로서 때로는 좀 미안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연세가 80 넘은 분한테 집사님 그러니까 조금 다른 데에 가면 다른 교회에서는 권사라고 부르는데 아주 나이만 딱 차면 권사라고 부르는 데 있어요. 자동으로.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것이 없다고 원칙을 세우다 보니까 조금 미안한 감도 목사로서 인간적으로 좀 미안한 감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상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 마음속에는 누구나다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습니다. 허영심이라는 것이 있지요. 인간의 명예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것도 얼마 정도는 있어야 되지만은 이걸 지나치면 그때부터 어긋나게 되고 문제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더 높은 직책이 있다. 내가 더 상대방과 비교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마음에 불편한 일과 인간관계에서도 불편한 일이 오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앞으로 이런 직분을 임명할 때에도 저분은 여러분 생각에 당연히 우리 교회의 기둥 집사고 가장 앞선 사람이라고 혹시 여러분은 순서를 매길지라도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저는 때가 되면 반드시 교체해가지고 또 다른 직분도 하게 할 거예요. 그건 제가 처음부터 표방했던 것이고 제가 담임 목사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쓰지 않는 것부터가 저희 그런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교회 개척에서 교인 몇 명 되면 그때부터 주보에 담임 목사란 말은 바로 써도 누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만 목사라는 호칭으로 제 자신의 주어진 그 영광이라 생각해요. 그 앞에다가 무슨 목사라고 더 치장을 해야만이 내 생각이 조금 편안해지고 마음이 부여진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그런 생각들이 왜 안 들겠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옆에서 그렇게 하도록 자꾸 부추기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마치 때가 끼듯이 이끼가 끼고 물때가 끼듯이 점점 쌓이면은 자기 영적 생활은 여러 가지로 곤궁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누가 크냐 하는 제자들의 변론에 대해서 주님은 답을 말씀하셨어요. 바로 누가 크냐 하는 답변을 끝절에 48절에 보면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크다. 누가 크냐? 주님 답변은 가장 작은 그 사람이다. 그러면 가장 작은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어리다는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자 혹은 작은 자라고 할 때 마태복음 18장에도 소자란 말이 있고 또 큰 자와 작은 자를 말씀하실 때 그 작은 자라는 것은 어린 아이를 말해요. 곧 힘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가장 작은 자를 말할 때 어린 아이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아이는 권위도 없고 그 순서를 정할 그런 계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책 주는 거 봤습니까? 그러나 요새는 아주 어른들의 그 욕심이 아이들의 동심까지도 망가뜨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회장 뽑는 데도 어른들의 방법들이 동원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거의 저 뇌물 가지고 선거하던 버릇 비슷한 것이 들어와 가지고 아주 혼탁한 일도 있다고 하니 참 근심스럽습니다. 그 초등학교 회장이 무엇이길래? 그런데 엄마의 허영심이 그 아이들로 하여금 너는 회장해야 한다.
너는 회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상대방의 아이에 대해서 경쟁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것들 때문에 서로 공부하면서 불편해진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직책 주지는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아무 권위도 없고 계급도 없어요. 군대 가서 군인, 저 쫄병이라도 군대 가서 비로소 계급을 가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계급 갖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신 이유는 작은 자를 그렇게 형상화하신 거예요. 이 아이를 봐라. 힘이 있냐? 명예가 있느냐? 그의 계급이 있느냐? 이 어린아이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를 일방적으로 대할 수 있고 그를 꾸짖기도 하고 부당한 일들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류가 그에게 행한 일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부모에 의해서 부당한 일을 받는 사례들이 요즘 우리 마음들을 아프게 합니다. 부모가 학대한다든지 또 구박해가지고 쫓겨나서 집 밖에서 고생하기도 하고 누가 보더라도 그건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한가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인자로 오실 때에 그가 이 세상에 자기 땅에 왔지만은 자기 백성에게 왔지만은 그들로부터 참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으실 것에 대한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곧 예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표상이에요. 어린아이에게는 한가할 만한 힘도 없어요. 예수께서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하시고 그래서 그는 한가하지 아니하시고 채찍질한 자의 매를 다 맞으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어린아이는 이렇게 한가할 힘이 없습니다. 왜?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비로소 나를 영접한다 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시몬이란 사람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가 잔치를 배설하고 주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가난한 사람, 병신들, 저는 자들 그들을 청해서 하라. 갚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행하면 네가 복이 있다고 하신 다소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를 청했을 때에도 그는 근사하게 좋은 집에서 주님을 대접하려고 했지만은 한 죄인인 여자가 주님께 접근해 가지고 주님을 섬긴 일이 있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또 향유를 몸에 붓고 눈물로 그 발에 키스를 했어요. 주님은 그 두 사람, 바리새인과 이제 죄인인 한 여자의 대접에 대해서 영접하는 것에서 유심히 보시고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내게 눈물로 내 발을 적시었느니라.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은 너와는 참 다르구나. 또 넌 내게 입 맞추지 아니했으나 저는 나의
대해서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도다. 또 너는 내게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자는 매우 비싼 향유를 내 몸에 부었느니라. 주님은 누가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그때 잔치 주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가 주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죄인인 여자가 주님을 영접한 것, 비록 남의 집이었지만은 그가 한 일에 주님은 하나하나 유심히 보시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이렇게 한 것은 저가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하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말을 많이 듣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을 영접하는 것은 이와 같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만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될 때 그가 주님을 모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거들먹거리며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고 있지 않은지, 예배 시간에도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면서 과연 죄인인 여자가 주님을 영접한 것처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이 겉으로는 뻑적지근하게 남들도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겉은 멀쩡했지만은 속은 주님께서는 전혀 마음이 감동이 안 와요. 주님이 그에 대해서는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인인 여자의 일에서는 주님이 시종 관심 가지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랑함이 많음이니라고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과연 제대로 주님께서 인정하신 것인지, 아니면 허울은 구실은 그럴싸한데 정작 주님 마음에는 전혀 감동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가끔 전화할 때 ARS 음성을 듣습니다. 그건 기계음입니다. 그 음성을 듣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의하신 전화번호는 몇 곡에 몇 번입니다.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오케이. 그냥 사람 음성 같지만 정보만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주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누구에게 전화했을 때, 아, 그 어디죠? 아, 이렇게 하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동이 있지요.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감동이 있어요. 기계음은 감동이 없답니다. 신앙생활도 기계음처럼 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시몬처럼. 그는 분명히 그럴 겁니다. 나도 예수님 우리 집에 모셨어. 그때 좋은 잔치를 배설해 드렸지. 나도 한번 힘썼어. 그러나 주님은 그의 영접함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감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 삭개오가 주님을 영접한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이래야 제대로 주님을 영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하려면 어린아이가 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찬송할 때에도 우린 어린아이가 되어 찬송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아무 권위도 없고 아무 자랑도 없고 의도 없고 다만 나는 주님을 소망하고 사모하고 주님을 매우 만나고 싶어하는 오직 그 마음밖에 없는 어린아이, 그런 예배에 주님은 관심이 있는 겁니다. 영적 예배란 것은, 영적 그러면 말이 어려워서 어떤 예배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주님이 감동하시는 예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예배입니다. 그 나를 영접하면 어떻게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 데에만 너무 급하지 말고 그러려면은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말이 그렇지 어린아이를 영접하기 쉽습니까? 왜? 내가 커요? 어린아이가 커요? 근데 그 앞에서 안녕 닭살 돋습니다. 그것도 아내들 하려면 참 어색하고 또는데 그 어린아이 앞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이 영접하다는 말은 그 단어를 보니까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진정한 환영은 상대방이 나보다 크고 귀하고 높은 사람일 때 진정으로 환영할 수 있어요. 천한 사람이 올 때 환영할 수 있습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올 때 대환영! 그건 사실은 조금 과장 들어간 거겠지요. 저는 신방 갈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받는 환영이 참 과분할 때가 많다 생각해요. 복사라는 그 하나 때문에 성도들이 환영하는 그것은 제 분수에 많이 넘친다 생각합니다. 그래 어떤 가정은 신방 받기 위해서 참 많이 애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하나의 정성이 배어 있는데 저도 조금 몸둘 바를 몰랐어요. 어떻게 집을 깨끗이 치우는 것은 너무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 방도 따끈따끈하게 구들장이 참 뜨겁지도 않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또 갑자기 방석도 새로 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방을 하기 위한 상도 그날 처음 이제 사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온통 새 것이에요. 제가 이 책을 내려놓으면서도 미안하고 어떻게 내가 몸둘 바를 몰랐어요. 그것은 목사를 맞이하는 마음이 지나가는 손님 하나 자기 집에 초청한다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 귀한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환영할 수 있는 겁니다. 환영은 나보다 큰 사람을 맞이할 때의 모습입니다. 나보다 귀한 사람을 맞이할 때에 그걸 환영한다고 하는 거예요. 꼭 오시길 바랬는데 드디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당신에게 우리의 기쁨을, 우리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환영할 때에 상대방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어린아이를 그렇게 환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그러려면은 자신도 어린아이보다 못한 자가 되어야 가능한 거예요. 어린아이보다도 더 낮은 자가 될 때 그를 환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일상같이 쉽지 않습니다. 말로는 주님을 영접하지요. 그러나 어느새 내가 높습니다. 내가 큽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잠깐이지만 좀 낮은 채 하려니까 그게 보통 고생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양반다리 하는 것이 영 익숙치 않은데 그 양반다리를 하라고 그래야 사람이 품있게 보인다고 해서 다리를 이렇게 그냥 억지로 잡아가 이렇게 해서 다리를 했답니다.
밥상이 들어와서 딱 놓였는데요. 평소에 이 자세도 있으면 안 아프죠. 근데 나중에는 팔절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튕겨나가지고 밥상을 엎어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는 다리 쭉 볶아먹는 게 자기의 편한 것인데, 이 자리가 좀 오신 분도니까 이게 그래서 각질하게 그냥 뭐 꾸기듯이 잡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근데 이게 보통 힘들어야지. 이 엉치뼈는 막 마비돼서 아파 죽겠고, 아이고야 하고 자꾸 잠깐 또한 긴장 푸는 순간에 이렇게 펴져가지고 그냥 밥상을 날려버렸다는 게. 어린아이보다도 못하지 않으면서도 못한 채 하려니까 보통 괴로운 게 아니죠. 겸손한 채 하려니까 참 괴롭죠. 주님 말씀은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그 사람이 가장 큰 자니라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보세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다른 성경 마태복음 보면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걸 보고 제자들이 막았어요. 안 돼! 오지 마! 그러니까 주님이 그를 꾸짖으시고 그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환영하지 아니하면 합당치 않다 하셨어요. 어린아이를 영접하신 예수. 주님은 가식이 아니고 억지로 애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정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가장 큰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적 생활 잘한다는 거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거 오랜 신앙생활, 여러분 장로 아무개 되지 마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게를 잡는 것으로서 내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갈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잘한 겁니다. 주님 말씀이라면 그저 다 고지 듣습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설교 시간에 아멘도 한 번도 안 한 사람, 오히려 졸고 딴짓한 사람이 은혜 받고 나서 점점 신앙생활 하더니 나중에는 나이 들어갈수록 점점 아멘이만 하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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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말씀 아멘입니다 하고 이 사람은 나이는 먹어가는데 그의 심령은 어린아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자입니다. 누가 큰 자냐? 주님은 답변을 말씀하셨어요.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사람 누구 계세요? 어린아이예요. 지금 12제자와 어린아이를 두시고 말씀하셨으니 누가 제일 작겠어요? 어린아이예요. 이가 큰 자니라 하셨어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그가 나를 영접한 것이고 나를 영접한 사람은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면은 또 이렇게 하면 성장,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 될 것이다 하는 우리 마음속의 계획은 때때로 정반대, 주님이 생각한 정반대일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분부는 장로 되라는 게 아닙니다. 어린 나이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할 때도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어린아이가 찬송하듯이 하는 분이 있어요. 참 보기 좋고 아름답습니다. 얼굴에 힘주고 찬송하는 사람도 훨씬 아름다워요. 나와 같은 정말 별 수 없는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해서 나이 들어갈수록 백발은 성성한데 그의 심령은 어린아이.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하늘에서는 가장 작은 그가 크다 하신 주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조로증 걸리지 마세요. 이를 조자 늙을 노자. 아직 그만큼 늙을 나이도 안 됐는데 애 늙은이 마냥 그렇게 신앙생활도 애 늙은이 되려는 경향을 우리는 철저하게 뿌리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하신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 어린아이가 될 때 잘할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어린아이, 제가 어린아이에 대해서 종종 생각할 때마다 어린아이가 뭘까?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5절 이하에도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있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했어요. 지혜롭고 슬긴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 어린아이하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한 자라. 그 착하고 좋은 마음도 어린아이하고 연결된 겁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 곧 거기에 어떤 멍들거나 그늘진 것이 없는 참 순전한 마음. 그것을 우리말로 하자면 고지 듣는다고 말해요. 어린아이의 특징 잘 고지 듣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한 말에 대해서는 그렇구나. 정말 너무 이뻐요. 이건 뭐예요? 이거야. 그렇구나. 속으로는 아니면서도 그렇구나. 이게 아니라 정말 걔 마음이나 말에도 그래요. 그 끄덕거리면서 고지 듣는 모습은 정말 이쁩니다.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말씀 잘하다 보면.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자라나면 진짜 그러거든요. 엄마 이거 뭐야? 이거야. 진짜? 이때부터는 어린아이 졸업하려고 지금 이제 졸업시험 치는 중입니다. 조금 발전하면 뭔지 아십니까? 에이 공갈 치네 그러죠. 그때부터는 나이 관계없이 어린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너 다 컸구나. 너도 이제. 너도 엄마 아빠의 눈치 보고 재고 따지는구나. 그때는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고지 듣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마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고지 듣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위해 준비하러 간다. 그 말씀을 고지 듣는 사람들. 그가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그의 피로 깨끗해진 것을 말씀하셨으니 나는 주의 보혈로 깨끗하다고 믿는 사람들.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성령이 주신 말씀을 언제나 사모하여 그대로 용감하게 사는 사람들. 어린아이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어린아이가 됩시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교회는 애 늙은이가 없고 오직 진리 안에서 어린아이만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전합니다. 다 함께 통성 기도하실 때 내가 진리 앞에서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어린아이를 영접할 수 있는 그래 진정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다 잡으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람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 생각과 일치되지 아니하고 또 그 길과 우리가 가는 길은 늘 어긋날 수밖에 없고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우린 주님께로 돌아오되 우리 생각이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길에서 돌이켜 우리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린 다 각기 양 같아서 자기 고집대로 살고 자기의 이론과 욕심을 버리기 힘든 육신의 속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자 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느새 물때가 끼듯이 어느새 먼지가 쌓이듯이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고 내가 저 사람보다 또 한 자리라도 앞서서 한 번이라도 더 많이 그래서 더 큰 자가 되고 싶은 이런 욕망과 욕심을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생 동안 진리 앞에 어린아이로
주님 앞에서 순종케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환영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능력을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는 서로가 억지 겸손이 아니라 억지 주장이 아니라 참으로 하늘나라를 경험한 그 나라가 임한 성도가 되어서 어린아이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